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말씀 양육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목회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별과 촛대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어요. 거기에 보면 계시록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부활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마지막 세대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계시를 들려주시고 아주 중요한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7 별을 보았고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별과 촛대의 정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곧장 이렇게 해석을 들려주세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깊은 의미들을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 섬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의 사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종을 만나고 올바른 교회를 만나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 위에 세움받은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와 성도들이 어떻게 섬기고 배려해야 하는가 하는 몇 가지 지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란 곧 목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목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와 성도들이 섬기고 배려해야 될 것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존경하며 생활의 필요를 지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의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성도들은 마땅히 신앙 공동체 위에 세운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것이로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성도들이 말씀과 가르침으로 목회를 지도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배나 존경해야 할까요? 저들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목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영혼을 붙들고 수고하고 있으며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물으실 때 그 영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회개하며 청산할 적인 것처럼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즐거움으로 또 꺼리낌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마치 회개하고 청산할 자가 되어서 각 성도들을 섬기는데 각 사람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실상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위에 세우신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관계가 흐트러지면 사실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말씀이 왜곡되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내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권위도 있겠지만 내 영혼이 좋은 꼴을 먹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중요한 영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공동체를 섬기고 말씀과 가르침으로 목양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마음을 씌워서는 안 되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영혼을 섬기며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전무해야 될 목회자가 생활의 궁핍함에 빠지게 되면 어려운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런 영향이 자칫 목회 현장 제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늘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꼴을 먹고 잘 양육을 받아서 끝까지 신앙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 지도자들을 대해서 신앙 공동체와 성도들이 또 섬기고 배려할 영역이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왜곡된 비방과 모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신앙 공동체와 성도들을 지도하는 목회자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게 되면 공동체에는 치명적인 해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한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엄하게 다루어야 되겠지만, 목회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고발은 확실한 증인들이 없다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에 대해서 매우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까? 자칫 그 문제로 인해서 큰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좀 더 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칫 사단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성도들의 작은 죄악도 큰 문제가 되겠지만 목회자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공동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공동체의 대표로서 공동체의 제반 영역에 대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지도하는 일을 감당하다 보면 시기나 미움을 받아서 자칫 왜곡된 비방과 모함에 빠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목회자에 대한 고발이나 고소는 확실한 증언이 성립되지 않고 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곡된 비방과 모함으로부터 목회자를 보호하고 하는 것, 이것 역시 신앙 공동체와 성도들이 배려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까닭없는 비방과 어떤 모함으로 인해서 침륜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목회 제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면 건강한 목양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선행도 반드시 드러나고 모든 사람의 범죄도 반드시 밝히 드러나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엄중한 진리 앞에서 목회자 스스로도 늘 경계를 받아 범죄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하겠지만, 까닭 없이 목회자가 비방과 모함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 역시 교회와 성도들의 몫인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목회 지도자들을 대해서 신앙 공동체와 성도들이 또 배려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스스로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경건 생활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과중한 짐을 지고서 건강을 해하게 되면 그 영향이 신앙 공동체에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목회자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배려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23절의 말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권면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말에 따른다면은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은 매우 이례적인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아마도 디모데는 위장이 좋지 않아서 자주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이 잘 발달되지 않았던 당대에
디모데는 자주 생기는 이 위장병으로 인해서 포도주가 치료에 다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회자라고 하는 특별한 위치 때문에 그냥 물만 마시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 바울은 디모데의 위장의 그 치료 목적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디모데가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목회자 스스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겠지만 교회와 성도들도 역시 목회자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몇몇 목사님들이 가끔씩 골프 모임으로 회동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들이 골프를 친다고 굉장히 비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회자라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것에 전무하지 모여서 한가롭게 골프나 치고 있다고 굉장히 입에다 무엇을 품고서 굉장히 막 격동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게을리하면서 과도하게 선을 넘어 그것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목회자의 건강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이 엉뚱한 편견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종종 어떤 집사님이 제게 와가지고 정말 그 말로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시던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시간 내셔서 목사님 자주 쉬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한 꼴을 먹고 목사님이 행복해야 그 행복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지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가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해당하는 본문이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주의 종과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숙하고 함께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